할렐루야. 우리 이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셔요. 어제 요절의 말씀이 14절이었습니다. 같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92편은 그 앞에 보시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찬송시 속에 세 가지의 감탄, 네 가지가 되겠군요. 네 가지의 감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 번역에는 1절과 3절이 함께 묶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1절, 2절, 3절이 구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1절과 2절, 3절을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첫 번째 감탄사가 바로 뭐냐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그 감탄사.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좀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와서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첫 번째 언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그 감탄사거든요. 이게 뭐에 대해서 지금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신 것이 또 감사하고 또 이것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것도 생각해도 감사하고 한 해를 살아온 걸 생각해도 감사하고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고 또 하나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거. 여러분 입술의 제사 가운데 최고로 멋진 제사가 바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찬양.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좋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good. 참 좋다. 참 좋다. 그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느냐면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It is good. 참 좋다. 참 좋다.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좋고 낙엽이 딱 아름다운 모습으로 낙엽이 져서 톡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그 낙엽을 뒷마당에 모아서 그 낙엽을 태우면서 나오는 그 냄새를 보면서도 참 좋다 향긋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좋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고백이 참 좋다 참 좋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거나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진짜로 보기에 좋다. 여러분 사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쪽박 찼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좋고 내 자녀가 있는 것이 좋고 내 주변에 형제가 있는 것이 좋고 예수 믿는 우리 성광이 식구들이 있는 것이 좋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하실래요? 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삶이 힘들어도 이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나 참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두 가지 이해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답답하고 뚜껑 열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나는 기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편 92편 말씀도 세상 꼬라지를 보니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건 엉망이야. 그래서 7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노력하지도 않고도 잘 먹고 부를 축적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와 여자 대학 들어가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타기를 좋아하는지, 그놈의 말이 무슨 말이라고.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말이죠, 손실 신드롬에 걸려 있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공부해서 뭐 하나,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뭐 하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말 몇 마디에 의해서 길이 척척척 열리는 것 같고, 세상에 돈 수십억이 무슨 옆집 개 이름입니까? 가지고 오라 하면 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속에 노력해라, 성실해라, 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 지금 너무 큰 좌절로 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른들 잘못. 그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속에서 막 불난단 말이죠. 불이 나. 그래서 그게 순실 신드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충격에 빠져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지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그 닉네임, 그 호칭들이 참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 따가울 정도로, 이단아라든지 뭐 아웃사이더 정치인이라든지, 거침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그 말이라든지 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거요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기쁨이 있다가도 사그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일 속에서 이분은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나 아버지 때문에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7절에 보시면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그라지고, 용성에 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 불을 가지고 뒤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니까 다 노출되고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여러분, 영원한 인간관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등 다 돌립니다. 철저하게 등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7절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말씀이 고백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세상 일이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거짓말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 일의 끝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우리 말 뉘앙스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8절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는 기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살랍니다. 이게 아버지 집에 와서 고백하는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세상 때문에는 인상 쓰일 수밖에 없지만 나 아버지 생각하고 희망을 품겠고, 아버지 생각하고 웃고 살겠고,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한바탕 너털 웃음을 웃는 그
표현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면 새롭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에 풀같이 높이셨으며, 그 이야기는 들에 있는 야생 그 가축의 뿔처럼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그 앞에서 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도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서 새벽지단 싸우면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같은 일의 반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그죠? 아이, 목사님 내 부인 날마다 봤어요. 아니요, 오늘 눈 뜨고 처음 보는 거예요. 서로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익숙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는 오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을 마감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야 인생이 대나무처럼, 대나무가요 높이 자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매듭이 있잖아요. 올라가다 매듭짓고 올라가다 매듭짓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루가 딱 시작해서 하루 매듭짓고, 내일 또 하루 딱 해서 또 하루 매듭 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새롭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아유 오늘 하루 어떻게 삽니까? 지긋지긋이요. 아유 원통이요. 아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루가 괴롭습니다. 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 함께 사실 거죠? 함께 동행하실 거죠? 그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교도소에 가서 예배 드릴 터인데, 제가 오자마자 조금 가서 교도소 예배 드렸고 오늘에 제가 두 번째 가는 날이에요. 교도소하고는 제가 인연이 참 많아요. 근데 교도소 갈 때마다 담장 하나 차이입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고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왜 그 담장 하나를 차이에 두고 거기에는 왜 그렇게 우울함이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이 호흡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참 묘해요. 그 담장 하나 차이인데. 그러니까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차이가 뭔가? 왜냐하면 수도원도 아주 엄격합니다. 감옥처럼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차이가 바로 뭔가? 딱 하나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수도원이고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은 그저 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고백이에요. 그 어디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면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돼요?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어떻게?
아멘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여기다가 빨간 줄 3개를 쳐놓으세요. 야, 나이 먹어도 이렇게 희망이 있구나. 늙어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신체적으로는 조금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집안에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두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나 잘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아버지 나 아버지 집에서 잘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집안에서 내가 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절에 여기 종려나무 같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가 쪽에 있는 레바논, 거기에 경기도 땅만한 조그마한 땅입니다. 근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여러분 애언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카릴 지브랄이라는 사람이 쓴 애언자, 그 애언자를 쓴 카릴 지브랄이 그 레바논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니발이라고 하는 명장 중에 명장으로 꼽히는 하니발이라는 사람이 레바논 출신입니다. 또 하나 레바논이 어디에 아주 의미 있는 나라냐면 영어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파벳의 기원이 레바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덩어리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세계 문화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국기를 보시면은 그 국기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그 국기 안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라요.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 기온의 격차가 낮하고 밤하고 기온의 격차가 한 30도 정도 나는 그 기후 조건 속에서 쫙 하고 자라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이 나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수령이 한 2000년 정도 자라요. 2000년. 우리는 한 2000년 돼도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사람이 200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무가 심겨져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한번 심겨지면 이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여기 있다가 저기 옮길 수도 있지만 나무는 식물을 한번 딱 심겨지면 죽거나 사나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레바논 이 백향목은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위로 뻗어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레바논 갔다는 이야기는 성도는 어디 갔다가 심어 놓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여기가 아닌 게 비요. 또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가서 저희 가서 저희가 아닌 게 비요. 그러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딱 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그냥 잘 섬겨 그러면 아멘. 그리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적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보냈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행복한 거지. 딱 와가지고 여기가 아닌 게 비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는 게 비요. 그러고 있으면 서로가 속 터질 노릇이에요. 백향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심겨진 자리에서 2000년 동안. 또 백향목의 특징은 옹이가 없습니다. 옹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소나무가 왜 힘드냐면 소나무에는 옹이가 그렇게 많아요. 옹이는 못질을 해도 못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재로 쓸 때에 옹이가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백향목은 그게 없습니다. 옹이가 없어요. 사람이 옹이가 없어야 관계가 참 원만한 겁니다. 이게요 고집불통에 옹이가 있으면은 참 이 관계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옹이가 없어야 돼. 너무 모난 부분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왔다가 아유 힘들어, 아유 어려워, 그리고 가버려.
옹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옹이가 다 제거되어져야 돼. 이게 백향목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백향목은 자기 몸 안에서 특유의 향기를 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벌레들이 꿰잖아요. 벌레를 들여와서 막 여기 재선충해서 월명공원 완전히 다 베어버렸잖아요. 소나무의 백혈병이거든요. 암덩어리.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소나무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 백향목, 희한하게도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서 벌레들이 와서 거기다가 알을 까고 유충을 까고 거기서 자기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 성령의 향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향기를 듣고 사탄이 왔다 가도 에이구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도망가 버려야 돼. 이게요, 냄새에 따라서 몰려오는 게 다릅니다. 미안해요, 새벽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똥 냄새 나면 누가 와요? 똥파리가 와요. 그 냄새를 피우지 않아야 그 벌레가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냄새를 풍기고 내 안에서 은혜의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그런 저희가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 그게 이제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백향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목재로 쓰임받는 게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레바논에 특별 주문을 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그렇게 많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운반하도록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수룹바벨도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제단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 제단의 기둥이에요. 수정이도 이 가희도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얼마나 힘들까. 그냥 졸리면 편하게 거기서 주무셔. 목사님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자빠져 자 그냥 편하게. 코를 골아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 하루 이틀 하고 끝낼 줄 알았어요. 와,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지독해요. 근데 참 그게 참 고마워요. 참 그렇잖아요. 깨운다고 그래서 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래서 꼬신다고 그래서 올 나이가 아니잖아요. 또 와주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 수정이도 가희도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올곧게 딱 서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광이 속한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네 마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92편이에요. 첫째로 뭐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쁩니다. 기쁩니다. 세 번째는 새롭습니다. 나 새롭습니다. 네 번째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네 마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그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새롭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뒤가 바뀌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새롭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네 마디만.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요? 네 번째가요? 100점? 수능 끝? 요절의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다시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